자, 오늘 우선 모세가 전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8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전한 메시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 가지를 이드로에게 전해줬죠.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말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고난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세가 뭐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의 여정을 한번 잘 묵상하면서 8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자기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느냐? 뭐예요? 고난이죠, 고난. 고난입니다.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을 다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 보시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당한 고난이라는 게 뭡니까? 홍해바다 사건이죠.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죽음의 위협에 갇혔던 상황이었습니다. 마라에서는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고 르비딤에서는 물의 흔적조차 없어가지고 마시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서 굶어 죽을 만한 상황에 처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전에 읽었지만 17장의 마지막 대목에 가서는 아말렉 족속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이드로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출애굽 이후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출애굽 이후로 우리가 참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그토록 고난당했는데 그 고난당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참 좋은 시절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시절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출애굽 이후로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에 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광야길이 인생의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광야의 여정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연단의 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그런 곳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광야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광야를 지난다는 건 결국 연단의 길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하지 않게 홍해를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양식과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곤란한 지경에 처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곤란한 지경에 부딪히게 될 만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것처럼 여러분 생애에도 믿음과 삶을 뒤흔들 만한 대적들의 공격이 있을 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길 걸어가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고난의 무게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몇 번이나 넘어지셨는가요? 몇 번이나 넘어지고 몇 번이나 다시 일어나셨는가요? 사실 우리가 넘어진다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뭐 그렇게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그걸 마음에 두고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넘어진다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우리가 사실 제대로 걷기 전에도 수없이 많이 넘어지는 걸 연습했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더니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유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씩 이제 유도를 배웁니다. 도복을 사가지고 이제 그 도복을 입고 유도 시간에 유도를 배우는데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시는가요? 네, 넘어지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넘어지는 법을 먼저 배우는데 그거를 낙법이라고 합니다. 낙법. 넘어지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넘어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넘어진 다음에 잘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넘어지는 게 아니죠.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만 다시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누구를 붙잡고 일어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 중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냐면 고난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거 좋은 거 많이 있었습니다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다라는 걸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누가 그들을 구원했다는 것입니까? 그때 고난당할 때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부분에서만 자기들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여러분이 시련 만나고 환난 만나고 고난 만나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그런 시련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일부분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가시고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이, 목사님, 나는 지금도 고난 중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다, 모든 것에서 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나는 아직도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연단이죠, 연단. 연단. 어떤 장인이 쇠를 다루는데 이 쇠를 다루는 장인이 불로 연단하고 망치로 연단합니다. 그런데 대충 연마하고 대충 연단한다, 그런 쇠는 갖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거는 끝을 봐야 되는 겁니다. 끝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가위를 사용하고 칼을 갖다가 사용하는데 그 쇠부채를 갖다가 제대로 연마하고 대충 연마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칼을 갖다가 만들고 가위를 갖다 만들어서 그걸 쓰십시오라고 하면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쓰려면 연단의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불연단의 끝을 봐야 되는 거고 망치 연단의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쇠가 강도가 생겨가지고 좋은 칼이 되고 좋은 가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신다. 연단에는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충 연단이라는 게 없어요. 왜?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그만큼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를 연단하셔가지고서 강한 믿음의 사람, 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요, 백성이요, 군사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야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광야에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고요. 광야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지나는 거. 그런데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정착하려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나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정착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나가는 백성들인 거지. 여러분, 지나간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나간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그네라는 뜻이죠. 나그네. 나그네. 성도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성도의 정체성은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세상은 우리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찬송가 301장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3절 가사가 뭔가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거 아닙니까? 나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매일 부르는 찬송이 301장. 그때는 뭐 301장이 아니었지만 이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시를 작사한 분이 사사오 데스 사부로라고 하는 일본 목사님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돈을 벌려고 갔어요.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일본 나라 백성들 너무 불쌍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는 순회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말씀 복음을 전하다가
46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분이 찬송가 301장 가사를 써나갈 때 중요한 믿음이 뭡니까? 은혜죠. 또 뭡니까? 자기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이게 다 하나님 은혜다. 또 자기는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돌아갈 건데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를 믿었어요. 그래서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주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도의 우선 정체성이에요. 이드로가 두 아들을 모세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 진영과 떨어져 있었는데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정체성이 애굽에 가 있는 모세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모세 품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다시 안아지게 되었다, 끌어안게 되었다,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메타포입니다.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름에 나타나는 정체성을 붙잡고 가야 되는 백성인 거예요. 광야를 살아갈 때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 두 이름에 나타난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두 이름에 나타난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나는 게르솜이고 하나는 엘리에셋이죠. 엘리에셋. 게르솜이라고 하는 말은 뭐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나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나그네예요. 성도의 첫 번째 정체성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도 다 똑같은 나그네는 아니죠. 기억하시는가요? 나그네도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습니다.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말이 구루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나왔는데, 구약 성서에서 나그네를 표현할 때 구루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누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카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창세기 4장 12절에서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 나그네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사용한 히브리어가 누드라는 단어입니다. 누드, 유리하는 자. 너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이 될 거야, 이런 뜻인데요. 누드라고 하는 말의 이제 본래적인 뜻은 뭐냐면 배회한다는 뜻이 있고 방황한다는 뜻이 있고 흔들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이긴 나그네 인생인데 목적 없이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는 나그네 인생이다 라는 게 이제 누드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가인이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데요, 목적이 없다는 거죠. 인생의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서 그저 방황하면서 배회하는 인생처럼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다르게 구루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면 구루는 내가 잠깐 손님으로 머물고 있다가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향에 있는 나그네, 즉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를 이야기할 때 구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본향을 향해서, 즉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런 나그네를 그냥 나그네라고 말하지 않고 필그림이라고 말하죠. 즉 순례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그네 인생에도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뭐 나그네 길이다, 뭐 그런 노래도 있지만 인생이란 다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나그네 인생이 똑같은 나그네 인생 아니라는 거죠. 거기도 두 부류의 나그네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가인처럼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며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와 다르게 본향을 추구하는 나그네, 목적이 있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공부도 하고 말씀도 나눴지만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목사님, 겉으로 보면 가인은 나그네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실제로 그는 나그네 인생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성을 지어서 살고 그 성 안에 머물면서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뭐 그렇게 추구했던 인생, 재물과 힘과 권세를 끊임없이 추구했던 인생이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노마드 인생이 아니라 정주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나그네 인생인데 그 나그네 인생이 누드라는 거예요. 누드. 목적 없이 그냥 방황하는 나그네 인생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정착한 것처럼 보이고, 아니 실제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정착을 했다고 생각하고 안정을 이루고 많은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인생이 누드라는 게 누드. 인생의 목적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저 목적 없이 살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그런 방황하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목적이 있는 나그네 인생, 즉 순례자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인생도 목적이 있는 나그네 인생, 순례자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가 구루였거든요. 즉 목적이 있는 순례자의 삶이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영원한 본향에다가 뜻을 두고 목적을 둔 나그네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성도도 그거를 쫓아가는 나그네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뜻이죠. 돌아갈 본향. 그러면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돌아갈 본향이 어디였습니까? 그 돌아갈 본향은 애굽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모세가 나이 80이 돼서 애굽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 정주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끌고 다시 광야로 나온 겁니다. 광야로 나와가지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육적인 가나안이 모세의 영원한 본향이냐? 그것도 아니죠. 만약에 육적인 가나안이 모세가 생각했던 영원한 본향이었다면 그는 가나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영원한 본향은 육적인 가나안이 아니었던 겁니다. 모세도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 인생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본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포기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이 본향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천국 영생이 여러분의 본향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흘러가는 광야 인생이 되는 것. 내가 이 세상의 광야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인생은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그 본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그네 인생이 영원한 그 나그네 인생이 영원한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순례자의 길이로구나. 광야에서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연단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로구나.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연단을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로구나. 라는 게 받아들여진다고요. 그러니 내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구나. 라는 게 받아들여진다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그런 거 많이 겪어 오셨겠지만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는데 그때에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 성도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때 성도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고요. 언제나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삼아가는 성도가 그래서 여러분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거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 되시라고요. 시련이나 연단을 통과할 때 하나님 붙잡으면 살아나게 된다는 거 여러분 다 깨닫고 믿는 성도가 되시라고요. 그래서 연단을 통과하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거듭나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둘째 아들 이름이 엘리에셀인데 그 이름에 담긴 고백이 그거거든요.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 돕는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에셀입니다. 에셀. 사무엘이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 보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큰 돌로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에벤에셀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 도움의 돌, 뭐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셀 그러면 돕는다는 뜻도 있는데요. 강하다, 견고하다, 둘러싸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 그러면 말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뭐 이런 뜻이겠지만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확장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엘리에셀 확장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기를 힘쓰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부분적으로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들, 시련들 이거를 전적으로 도우시는 분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광야에서 경험하는 성도의 은혜거든요. 8절에서 모세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한번 주목해서 보시라고요.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을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고난만 이야기한 게 아니죠.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찰하셨다는 거는요.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다 구원하셨다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고난에서 그들을 다 구원하셨다라고 지금 모세가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 고난을 경험했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고난과 환난에 주목하지 마시오. 시련과 아픔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그 시련과 아픔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과 환난 중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더 주목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걸 이야기해요. 고난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 속으로 빠져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고난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성도는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고난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지만 그 고난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 고난 중에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거기서 여러분을 나찰, 건져내신 하나님, 거기서 여러분을 빼앗아내신 이 나찰이라고 하는 말은 빼앗는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에게 딱 붙잡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내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을 빼앗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체험한 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에게 이 모세가 확신 있게 증거를 전할 수가 있어요.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환난과 시련 중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 있게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우선 여러분에게 체험되는,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특히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특별하게 체험하는 성도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가 되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가 되었다면 그 경험한 하나님을 그냥 여러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라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백성이요,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